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저 맹인이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죄인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불행을 겪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 죄인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9장의 질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생겼나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난치병, 그리고 암, 또 장애, 또 가정의 불화, 빈공,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되면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와 아픔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찾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되어진가의 판단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죄로 인해서 났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아예 맹인 된 것은 너는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을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에 걸렸다면 그 병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서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가족들이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상황을 누구의 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찾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왜 안 계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맹인은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맹인이 혼자 기뻐하고 신나는 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눈을 뜨게 한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냐, 어떤 분이냐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가 자꾸 병치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며 다닐 때 이단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불편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를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맹인의 눈을 뜨고 그 맹인이 신나고 기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벌써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서 확인하려고 바리새인에게 맹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내가 소경이었느냐? 혹시 예수와 짜고 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부모까지 데려다가 확인을 합니다. 내 자녀 맞느냐?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때 이 부모들은 벌써 눈치가 뻔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며 왜 이렇게 자기들에게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맹인인 것은 알고 우리 자녀인 것은 알지만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성인이니까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슬쩍 빠져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만 또 한 무리는 어떻게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죄인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저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자 본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꾸 묻는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맹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눈을 뜬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확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가 행한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맹인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주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가 예수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우리는 눈뜬 맹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생긴 일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맹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적으로 보십니까? 내가 우연히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실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느냐. 나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축소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우리는 죄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이 없거나 눈이 고장 나거나입니다. 또 하나는 빛이 없을 때 보지 못합니다.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빛이다, 세상에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이상한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모든 사건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영안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를 통하여 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세상이 보는 그 모든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소경을, 저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고 되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신 있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멋진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부탁하시는 주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절대로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게 도와주시옵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